예,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이제 화를 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뭘요?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이후에 입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타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이 본문을 봤을 때는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그렇죠?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프다 그러죠. 우픈 현실이죠. 예. 그렇다면 이 우픈 현실의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3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동족의 지도자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경고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2번이나 얘기하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은 세례 막 받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어쩌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명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소명이 무엇인지가 그 바로 직후부터 드러나게 되죠. 그 소명이 바로 광야의 3가지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종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다치지 않은 사람의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영광과 명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3가지 시험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취하고 계시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길은 정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세 번째로 당신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쫓겨서 이렇게 해서 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세례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쭉 그러한 삶에 이미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 내 생계 문제만 조금 닥쳐도 어떻습니까? 오늘 밤잠을 설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병까지 얻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 자신이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진작부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시고 간음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보면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속, 영어로 랜섬이라고 그러죠. 내 목숨, 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대가로 내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 고대적인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그 종의 노래를 지금 45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 한번 잠시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쭉 보시던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맨 11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순환 예고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분이 밝히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밝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지금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오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비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5절에 있지요. 35절에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처지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양 옆에 자기들도 이제 영광을 누리게 하라. 이런 모습을 오늘날의 정치인들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죠. 정치 초년생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초선이다. 그럼 자기 얘기를 별로 안 쳐. 물론 잘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더 잘 보입니다. 초년생들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줄을 잘 서려고. 줄을 잘 서서 재선하려고. 그게 뻔히 보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이게 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지금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면서 얼마나 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계를 보세요. 그렇게 처음에 이해관계로 그렇게 엮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원수로 변합니다.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 이해관계의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고 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를 하셔도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시는지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자기들도 영광을 얻으러 가는 여정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때요? 다른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예.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십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석했겠죠. 왜 귀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순환과 죽음에 관한 그 부활에 관한 것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석했겠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권력을 다시 우리가 잡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그만한 고생은 지금 각오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이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앞으로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벌써 뭘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은 이제 귓전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 예. 이들이 뭐 나머지 열 제자도 뭐 순진해서 그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차, 우리가 한 발 늦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제자들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딴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권력, 명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여러분,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내가 지불하러 간다. 이 종의 노래죠.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권력과 명예, 영광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이다. 완전히 다른 세계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많이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물론 그것도 있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큰 이슈는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병들고 오염되어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진짜 큰 메시지였다. 이걸 지금 마가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방식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의 진짜 왕의 모습은 누구냐? 진짜 권력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그 권력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착각 마시라. 이걸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가치관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인권과 민주적 제도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다 영향을 미쳤고 반영된 결과입니다. 우리 인류의 이 역사에 있어서 인간 개개인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메시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의 그 피와 눈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서구 역사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이런 휴머니즘, 인간 존중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이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온 사람들이, 집단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우리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웠나요? 여기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오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오해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빼고 예수님만 우리 따를게요. 그런 얘기죠. 나머지 다 빼고. 십자가는 빼고 나머지만 다 따를게요. 조금만 고생하고 우리
부활도 다 예수님 다 따르고 다 따를 테니까 십자가는 빼주세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만과 오만, 그 명예, 진짜 권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진 세계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잔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와 51장과 에레미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할만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이스라엘의 그 사악함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잔이 바로 이 잔이에요. 근데 그 충격적인 것은, 제자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것은 그 잔을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계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봅시다. 내가 받으려는 세례 얘기인데, 세례. 예. 세례라는 게 뭐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두에 서는 사람은 고난의 종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막 드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물속에 이제 예전에 물속에 깊이 들어갔잖아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써, 물속에 들어가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옳다,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세례 말고 또 내 좌우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랬죠.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에 앉는 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앉은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떻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권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잘 보셔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 다음에 겟세마니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취조를 받죠. 모멸감과 굴욕을 겪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걸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지금 앞으로 잘 보세요. 이런 마가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해 있고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지금 실제로 생각해 오셨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핵심에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핵심은 그러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 일이 오늘 잘 안 풀리고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영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찬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들립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생각하지 마셔요. 이거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거 뭐 초등학생에게 하는 얘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그분처럼 사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이걸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차이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이제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어쩌면은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종이장 한 장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그걸 내가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 그것이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강은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경 가운데 있다거나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누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남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선행을 한다거나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사는데 내 삶은 별로 변한 게 없더라.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사실 오늘 메시지에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는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부요도 받고 가난도 처하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처럼 조금 더 대범하고 자유롭고 관대하게 내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러한 명예나 권위나 부는 근원적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바뀔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만 바뀔 뿐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 권력과 또 그 권력 안에서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움의 길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열린 마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가치요 보람이요 삶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품고 8가지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